오늘부터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 11조 기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소리를 내서 낭독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낭독해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겐 매일 아침 큐티가 나갔어요. 그래서 하루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각 교회 새벽 기도회 우리가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서 카톡을 들으시면 돼요. 카톡을 듣지 않아도 유튜브로 새벽 큐티 말씀이 올라갈 거예요. 단지 새벽 큐티 말씀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늦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말씀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카톡방에 날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이 새벽에 카톡 그래가지고 그것이 잠이 깨는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소리 안 나게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셔서 그 방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단체의 새벽 설교 카톡방은 다른 걸 올리면 안 돼요. 자칫 실수해서 올리면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우시면 그 전에 이미 읽은 사람들에겐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읽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올린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했다 싶으면 바로 지우시면, 삭제를 하시면 그것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방을 잘 이용하시면 새벽 설교가 끝나면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마태복음 1장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질문 2개가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결혼,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이 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되었다는 거, 설교를 오늘 들으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 한 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면 올 한 해 신약 성경을 전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내용들이 한 장에 다양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장은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내용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보다 또 다른 내용의 말씀들이 내게 맞고 부딪히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큐티를 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올해는 소리 내서 말씀을 낭독을 해봐야 되겠다.
소리내서 말씀을 낭독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리내서 말씀을 낭독하면 내가 낭독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낭독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속으로 하든지 조용하게 하든지 통성으로 하든지 내가 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기도는 대부분 허공에 메아리 치는 기도같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 기도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내 귀로 들리면 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기도가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읽고 소리내서 읽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오늘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하던 것처럼 하루 일어나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 기도 책자에 나와 있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저녁에 읽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 기도를 소리 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일들, 그 기도는 월요일에 드리는 기도, 화요일에 드리는 기도, 기도가 쭉 있습니다. 그 꼭 월요일에만 드려야 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루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드리는 기도를 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하루에 내가 그냥 쭉 해야 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를 하시면 돼요. 단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주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매 월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도의 폭이 커지는 거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훈련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찬송가 필사하는 일입니다. 찬송가 필사하는 노트는 주나요? 그러는데 노트는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하세요. 노트는 집에 있는 노트를 가져다가 하셔도 돼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저는 한 페이지에다가 그 장을 구분해서 써도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 나갈 수 있는 대로 노트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한 번을 다 필사를 한 사람은 교회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주보에 1번 찬송가 필사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나갈 겁니다. 또 전에 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찬송가 필사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누구, 그런데 28번 또 그 사람 이름 또 나오고 올 1년에 다 못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쓰면 찬송가를 한 장씩 쓰면 2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찬송가를 내가 시처럼 기도처럼 찬송가를 한번 필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목사님 올해는 숙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숙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올해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못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따라올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쉬더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은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말은 게네시스 그런 말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은 기원, 출생, 삶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의 계보, 그들의 기원과 출생과 삶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는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계라 그 계보 게네시스 그 말은 창세기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 사람 이름을 열거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들의 조상과 출생과 배경과 살아온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리고 유다의 왕들을 이어가던 왕들의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말과 라합과 루시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계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삶 속에 개입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다윗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심지어는 라합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었었던 룻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일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계획하고 있는 일, 요셉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마리아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요셉, 또한 듬직한 남자 요셉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 마리아, 그들은 함께 꿈꾸고 있었던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자는 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은 꿈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같이 잠자리를 하는데 본 일이 없는데 아이를 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요즘 시대는 생각하지만 그때 시대는 어디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를 생각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동네에 그런 일이 생기면 동네를 떠났어요. 어디 남 모르는 데 가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다고요. 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요셉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만든 핸드폰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핸드폰을 내가 다 이해해야 핸드폰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훅 하고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훅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면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잘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여기에서 내가 네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번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훅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땅 한 평 없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 몰듯이 몰고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한 대로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궁궐에서 장수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꿈이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 도망을 다니기 시작할 때에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계획은 네가 비록 쫓겨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지만 네가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것이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사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구원자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올 한 해의 삶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 이름을 구원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 믿으십시오. 너를 창조한 여호와,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 이름을 구원자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1월에 드리는 기도, 1월의 기도를 다 같이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지나온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4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에 주님은 온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깊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 되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알게 하시어 주께 가치 있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화를 이루게 하시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감사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